하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자매님이 계신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지 않으시도록 통역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목사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통역해 주세요. 동시 통역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갖기 원하십니다. 나눠주시는 은사만 조금 받고 주시는 세상의 복만 조금 받고 좋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주시기를 몹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받아서 그것 갖고 이것이 다인 것양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성품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는 관계없이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살아요. 그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농부의 마음은 그러나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은 포도를 원하세요. 자신이 포도나무기 때문에 그 가지에 달린 그 나무에 달린 가지들이 예수님의 열매 포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목이 큰 것 같아도 주님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웅적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택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소원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고 우리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갖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부자였지만은 그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작았지, 세리라고 하는 나쁜 직업, 이스라엘에게서는 비난당할 직업을 갖고 있었지, 그리고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많은 재물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허전함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함. 왜 마음이 가난했습니까? 그는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참으로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분이 병을 고쳤다, 그분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을 뵙고 싶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달려나가자 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나를 보게 될 때 엄청 비난하겠구나. 난쟁이 삭개오야. 또 조롱하겠구나.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나는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곤고해. 이런 솔직함을 갖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며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신체를 가졌는지, 어떤 가문에서 나왔는지, 어떤 성품인지 다 뒤로 하시고 지금 그 마음의 가난함을 보신다는 가난함.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함은 주님의 시선을 끕니다. 주님은 가난한 그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속성이 여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가난하다면 그게 육의 가난이든 영의 가난이든 주님은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심령의 그 목마름과 가난함을 찾으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21장에 또 29장에 보면 그 21장에는 하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될 때 그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종의 자식이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라라고 하는 본처가 이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하고 그저 한 끼 정도 먹을, 하루 정도 겨우 견딜 물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몰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식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갈이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하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느니라 라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29장에는 레아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레아는 그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으나 레아, 그 언니 된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도 그 야곱에게 주는 그것이 그 풍습이라고 해서 둘을 다 얻게 되는데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요.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2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31절에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걸 보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그 가난함을 보시면서 그 목마름, 그 외로움을 보시면서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지, 우리의 삶이 가난한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은 하나님의 긍휼의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아주 비참한 실수를 할 때 사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주님의 신방을 요청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요청하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저 무너졌습니다. 저 또 실패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관심 갖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 그렇게 실패할 때 더 주목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했을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합니다. 아니, 마음이 높아지는데도 주님이 몰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돌봐주셔야 할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이 또 찾으시는 심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가난한 심령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작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일 때, 뭔가 성공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셔서 저것은 이럴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사실은 그럴 때보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실패하여 또는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드디어 찾을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개인을 주목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볼 영혼, 긍휼히 여길 영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나 가난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반짝이는 별과 같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한 탄생처럼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곡간, 탄생하셨던 마곡간은 얼마나 가난한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별이 인도해서 목자들도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도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계세요. 그 가난한 그곳에. 하나님도 관심 갖고 모든 천사들도 다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가난한 탄생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한 공생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철저히 가난해지셔서 빨가벗기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얼마나 큰 긍휼을 갖고 보셨을까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진 그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가난함에 집중하십니다. 가난함.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갖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함.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넘치고 내가 나를 봐도 자랑스럽고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거꾸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정말 소원하는 게 없습니다. 고백하고요. 주님만이 제 소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기쁜 것일까. 실제로 자꾸 고백하면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주님이 힘을 발휘하시죠. 주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서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옵니까?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는 낮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릎 밑에 낮게 앉은 곳에 고이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높은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이들은 그러므로 불행합니다. 교만한 이들은 참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교만할 요소가 많은 사람은 위험스럽습니다. 저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신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으실 것 같아요. 달란트를 많이 받으셨어요. 영분별의 은사들도 받으셨어요. 지적으로도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위험하십니다. 내려앉은 곳에, 내려온 그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있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발밑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곤고해지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속상하고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얼른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과가 좋을 때 자식들이 다 잘 됐을 때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칭찬, 평판이 좋게 들릴 때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강의 좋았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상대방이,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될 때,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전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럴 때 당연히 자기가 은근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잘 돌아가도 주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면 막 엔돌핀이 나오고 운동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요. 삶의 보람을 느끼고요.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감사기도 좀 하고 뭐 다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할 뿐이지 거기에 정말 진하게 흐르는 그 핏빛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은혜가 있어요. 어떨 때요? 속상하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좋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떨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실패했을 때, 고립되었을 때, 버려졌을 때, 하갈처럼 버려졌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주 고독함을 느낄 때, 또 늘 실수가 많아서 무시됐을 때, 그럴 때 사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그때가 내려오는 시간이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높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낮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속에서 인정받거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삶의 긍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불행 속에 사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주님 밑으로, 발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높아집니다. 아닙니다. 자신을 주님의 작은 꽃, 소화라 이렇게 여겼던 리찌오의 테레사, 19세기의 테레사, 그분은 그 소녀, 숙녀, 24살에 죽었으니까 그 어린 그 숙녀, 그가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점 더 기뻐했던 시간이 있어요. 더 기뻐했던 시간. 그게 무슨 시간이었냐 하면 자기의 나약함, 불완전함을 발견할 때. 그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주 비참하다고 여길 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거는 빛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절대 생각 못하죠. 어떻게 내가 아주 비참하고 아주 볼품없어졌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런 나 같은 이 처량한 나 같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잘 분리가 되는 거죠. 기복신앙과 이 영성신학이 잘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이 두려움 속에는 잘못, 불충실, 나약함, 실수, 실패 들어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모든 기억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제발 그분의 발 밑에서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그저 주님 발 밑에 낮은 곳에 엎드려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갖고, 무슨 확신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맞아요. 그 비참한, 그 모자란, 그 처참한, 불쌍한 그를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때 정말 사랑하여 가까이 두셨던 분들의 모습들이잖아요. 성공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던 서기관들은 주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려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으면서. 내려가는 복된 시간에 어떤 이들은 지체합니다. 주님, 알긴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지금이 편하고 좋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면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잘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받을 복을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을 복이 있겠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잘 될 것을 또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였던 자는 그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진 자가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먹고 싶다고, 물 한 모금이라도 막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너는 땅에서 다 받았잖아. 그리고 죄악을 해결하지도 못했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니 지옥으로.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불렀어요. 가난한 삶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누가복음 16장 15절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까?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정말 그것을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면 얼른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속히. 주님, 제가 또 높임 받는 시간이에요. 얼른 내려갑니다. 얼른.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제가 높아졌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나이다. 저를 낮추사 제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얼른 높아진 마음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 목마름이고요. 영적 가난이고요. 영적 겸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보십니다. 주님의 긍휼을 끌어당기는 것은 언제나 이런 낮아지는 마음, 언제나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언제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 하갈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네? 어떻게 레아에게도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을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높아진 마음 때문에 주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낮아지는 환경을 펼치십니다. 기회입니다. 많은 기복적 신앙인들은 싫어하는 낮아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크고 신령한 비밀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팔이 부러지셨다?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몸이 상하셨다? 재산이 축이 났다? 복된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가 속히 내려오라 하자 뛰어내려오자 오늘 내 집에 내가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실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니에요. 늦추하고 취해서 안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시죠. 이렇게 하시면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추하고 늦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내실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거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거부하게 되는 걸까요? 누가 온다고 할 때 거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지금 이 더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리 많이 좀 알려서 준비가 다 된 뒤에 오셔야죠. 갑자기 어디로 오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편하길 원하고요. 마음의 부담은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 신앙생활도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누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 같고 권면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도망갑니다.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 같으면 거부합니다. 애정과 욕망, 자존심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은혜의 습격을 거부해버려요. 그런 영혼은 주님을 내실에 모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은사가 부어지는 분이라 할지라도 전도도 활발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 선교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실에 모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실 것만 주세요. 들어오시긴 어딜 들어오세요. 그냥 봉투나 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도 그런 영혼에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가난하지도 않고 속히 내려오지도 않고 내려온 것 같아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문간방 하나 그거 하나 얻으셨다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치나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눈치나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고 싶어요. 더 차지하고 싶고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은데 거부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작 우리 자신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정말로요? 그게 정말 그 중심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걸 활용해서 많은 이들을 돕는 것.
그것만입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작은 은사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 속에 생명으로 아예 차지하시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활동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면서 닦으라고 하세요. 닦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너다. 너야. 아니, 다른 영혼들을 주님이 못 구원하시겠습니까? 꼭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셔서 저 괴팍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가 정결케 되길 원해서. 그리고 너를 차지하고 싶으셔.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내 실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실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소원이십니다. 짠느기용 이분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그리고는 결혼한 그날부터 초상집에 사는 것 같이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고통과 고난이 밟히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지나가고 드디어 어느 날 10수년이 지나간 뒤에 어느 날 주께서 이전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황홀하게 하시는데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에 즐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평안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면서 평안을 누렸던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 자체를 받았고 가졌습니다. 그 전에 누렸던 것은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받으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고 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받았고 가졌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난 광대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며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받았다고 난 이것이 너무 행복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은사의 마음을 뺏겨 제자리에 멈춰서서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자기 생을 다 보내는지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내적인 고뇌의 그런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죽어야 할 자 안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맙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아주 체험과 영적 지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정작 우리를 차지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죄송해요. 숨기고 감출 게 많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노크를 하고 계신 거죠. 주님 들어오세요. 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도 이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고 애써 도우십니다. 자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꾸 들으라고 하시고 힘써 도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구한다면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세요. 자꾸 놓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영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것은 안 되지 않냐? 그것은 놔야 되지 않니? 포기해야 되지 않니? 지금 잘못했다고 바로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니?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쳐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구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원치도 않는다면 어떻게 얻겠습니까?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불쌍한 영혼이 될 뿐입니다. 이런 무수한 많은 이들이 세상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것, 허접한 것들로 다 채우고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은 목마르신지,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 이런 예배? 그냥? 그러면 뭐 수도 없이 많죠. 1000만 정도. 수도 없이 많아요. 20억 정도. 예배 드려요. 주는 흡족하시겠네요? 아니요. 찾고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무슨 뜻입니까? 정말 주님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찾고 찾으세요.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이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실패의 그 시간 속에 비관하고 불행해하고 거기서 그저 이제 죽을 것이나 찾는 사람들, 그들을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지. 이제야말로 네가 문을 열 때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마 여기에 오신 분들이 가짜 크리스찬이 되길 위하여 오진 않으셨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여 모인 분이요 주님이 이끌어내신 분인 줄 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장 이룰 수 없어도, 당장 뭐 할 수 없어도 계속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 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고 주시는 주님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를 차지하소서. 우리의 가난함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 더 가난하길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편안합니다. 요즘 너무 정말 보기 겨웠습니다. 얼른 내려오십시오. 얼른 내려오세요. 얼른 거기서 뛰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만족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실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두들기고 계세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활짝 열고, 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만일 가난한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야말로 잡았던 거 따놓고 주님만을 제가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분은 주님을 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아멘 아멘. 내 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 오셨네. 아멘. 오 사랑의 손이 내 맘을 온전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길 아버지 오 사랑의 손이 내 맘을 온전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에만 다녔네. 그렇습니다. 오 사랑의 손이 내 맘을 온전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 혹시 제가 그저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높은 곳에 있으려는 것 아닌지,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지, 어서 오십시오. 내 추한 모습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는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차지해 주십시오. 제가 잡고 있는 것, 제가 관심 쓰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다 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이여,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려오라서 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소원합니다. 내려가 밟히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려가 주님이여, 오 하나님,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할장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비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주님이여 볼품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가난한 심령 주님을 모시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이들은 주님이여 세상적으로 주님이여 똑똑하여서, 오 하나님은 다 주님이여 오 세상에서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여 직분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려오길 원하시는 주님,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차지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 집으로 다 들어가 주시옵소서. 차지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차지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전혀 원치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여, 나의 모든 삶,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게 이런 소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주님의 시선을 받고 속히 내려와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지금 편안한 환경 때문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구하는 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작 이제 다 놓고 주님을 품어 들어가야 될 천국이거늘 어찌하여 세상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지, 주님이여, 우리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도를 올린 이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위험한 존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경회 때 찬사를 받았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철저히 내려가 밟히게 하시고 비난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소유하며 누리는 행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사랑과 눈물과 함께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참 일본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은 이거 참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 설교를 일본말로 딱 바꿀 수 없을까요? 될 수 있겠네요. 설교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일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령보험 대사경에 위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후원해 주셔서 또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연합여 선교에도 조금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권사님 참 고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다음 주지요. 네, 그래서 저녁까지 있게 되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교회 일정은 평상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이들, 소원을 진심으로 올려드린 이들, 사경에 은혜 받은 이들, 온 세계에 주님을 부르는 모든 가난한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